목장의 꽃, 교회 부흥의 꽃, 목장의 꽃. 그게 뭐냐 하면 3세대 부흥입니다. 뭐라고요? 3세대 부흥. 3세대 부흥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인가? 예수를 믿어서 꿈꾸었던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번성하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신앙생활이 고작 그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고작 우리 이 땅에 육신에 번영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맨날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육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외에 그다지 많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이 과연 그것밖에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3세대, 첫 번째 3세대 번성의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자, 목장은 우리가 목장을 뭐로 이해해야 되는? 여러분 지금 다 목장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아멘. 목장을 뭐로 이해해야 되느냐? 목장은 하면 여러분 가족이다 하겠습니다. 목장은 가족이다. 과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장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가족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냥 육신적인 가정이었죠.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가정이었죠.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다 뭐로 바뀌느냐니까 영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아멘.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가정도 알고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뭐가 되느냐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신약, 구약의 가정의 완성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다 가정이었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뭘 하느냐?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가정, 자, 모델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도 교회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운 이유가 뭔데? 너 하나 잘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운 것은 아브라함이 너 하나 잘 먹고 자식 잘 낳고 형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민족으로 복받게 하려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창세기 오늘 본문이었죠. 17장 5절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사례를 볼까요? 17장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따라서 합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가정은 신약의 교회다. 따라서 합니다. 구약의 가정은 구약의 가정은 신약의 교회다.
신약의 교회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이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로 바뀌어지느냐? 영적인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은 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냐니까 가족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에게 주신 복,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어떤 것이 가장 복된 거냐? 예수 믿어서 집 사고 땅 사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란이고 파키스탄이고 저런 민족의 아버지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목장 안에서 3세대의 비전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버리면 언젠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육체는 길어봤자 100년 안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끝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끝납니다. 네. 지금 103세가 되던 김영석 교수는 아직도 살아서 세미나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참 이분 이어령. 자,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분의 책을 읽었어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얼마나 탐독했는지 몰라. 그분의 글이 너무너무 좋아서 중학교 때부터 막 전집으로 그게 어떻게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우리 누이들이 샀나 봐요. 그 집에 우리 시골에는 어떻게 시골 사람인데 벽에 다 책이었어요. 네. 사놓고는 읽지는 안 했지. 내만 읽었지. 아 그때 흙 속에 그 누가 샀어요? 본인이 샀어요. 제가 다 읽었네 그거.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이에요. 아 정말 저 중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감동. 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이가 좀 더 드니까 그분을 좀 더 이해하니까 와 그분의 책을 다 읽었어요. 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자 89세, 88세, 89세. 제가 지금 돌아가신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아멘. 그분의 따님이 먼저 돌아가셨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먼저 돌아가셨죠. 자, 우리는 어차피 100년 안짝에 다 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죠? 아멘. 피난민들이 막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자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일사 후퇴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후퇴하면서 내려올 때 땅 사놓은 거 가지고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집 사놓은 거 가지고 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 나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그냥 옷가지 몇 가지 먹을 거 몇 개 챙겨서 가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 거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 피난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 빨리 이게 육을 깨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이거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비전이 뭐가 돼야 되는데 3세대 비전. 아멘. 정말 나를 통해서 육신적인 자녀는 잘 낳고 육신적인 손자들은 잘 낳고 있잖아. 여기서 더 내려가서 영적인 자녀, 영적인 손자 아멘. 여기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석군사님 손자, 손녀 보는 거 재미 톡톡하죠. 솔솔하죠. 예. 폰에는 다 그거 올려놓고. 예. 예. 김영문 집사님도 보니까 막 사진이라든 하여튼 손자들 사진 다 솔솔하죠. 영적인 자녀 좀 한번 올려놔 봅시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멘.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이 꿈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미국과 한국은 똑같은 대통령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는 서로 다릅니다. 미국은 4년 연임제입니다. 4년하고 잘하면 재선해서 또 되면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하면 잘했든 못했든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선한 대통령과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퍼센테이지를 보면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4분의 3 정도 됩니다. 4분의 3 정도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재선에 실패한, 아주 재선에 실패해서 4년밖에 하지 못한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지미 카터예요. 거의 대부분이 4분의 3이 재선에 성공을 하는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는 말,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았던 유일한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부터 대통령 때는요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주 인기 없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당시에 같은 시대의 대통령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에서 내려앉고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멋진 삶을 살았어요. 대통령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건축 현장에 가서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청바지를 입고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친히 집을 지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북한에서 1차 북핵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이 지미 카터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연루되어 있는 그 미국인 인질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몇 차례나 김일성을 만나고 북한을 방문해서 그래서 그 인질들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 우리나라의 월드컵이 열리던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 때 보다가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 빛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 세계의 대통령의 그 직을, 그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꿈이 그저 고작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집 사고 땅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스타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내가 형통 안에 복 받았네. 어떻게 우리의 꿈이 여기에 함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세상에 출세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큰 기업을 이루어서 큰 사업체를 이루어서 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축복, 이거는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디딤돌로 영적인 복을 이룬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것을 디딤돌로 영적인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물질로 영적인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과거에 뭐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 좋은 직장을 못 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학교 다니면서 나는 공부를 좀 못했다,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 못,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은데 시집장가 못 갔다,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게 뭔데?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 이것만 한다면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세대의 번성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성공해도 그래서 성공하세요. 그 성공을 디딤돌로 영혼 구원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성공,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여러분 피난 갈 때 뭐 아무리 해놔도 아무것도 못 가. 하늘나라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100년 안짝에 끝납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비전이 뭐가 돼야 되는데 3세대 비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그 영혼이 성숙해서 장가를 갔어, 시집을 갔어, 또다시 자녀를 낳듯이 육신적으로 그러듯이 3세대의 영적인 손자, 손녀를 낳는 이 비전을 가져주시라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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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3세대 번성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3세대 번성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 3세대 번성을 이루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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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삶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구장과 목자는요 진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구장과 목자가 막 비그러지고 의견 충돌이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뭐가 돼야 되는데 원팀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갈 때도 같이 가고 기도할 때도 같이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교구장은 교구의 식구인 목자들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항상 예수님도 말이죠,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렐루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는 저 산 아래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구장은 눈을 뜨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는 눈을 뜨면 교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원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데 함께 삶을 나누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데 비전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3세대의 비전의 기름 부음을 공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3세대 번성을 이루는 방법 두 번째.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3세대 번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을 통해서 목원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자, 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미진 집사가 있는데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균이 엄마 껌딱지입니다. 맞나? 엄마 껌딱지입니다. 엄마 엄마 귀찮아 죽으려고 그럽니다. 엄마.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중학생이 되고 이 정도만 되면요 엄마가 섭섭해질라 그럽니다. 지 혼자 놀아서 아멘. 섭섭해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맨날 자식만 소복하게 낳아가지고 1살, 2살, 3살, 1살, 2살, 3살 이런 것만 소복하게 해서 엄마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빨리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네, 키워야 됩니다. 네. 제가 7살 때 우리 박미숙 권사를 업고 다녔습니다. 집에서는 막 타작하재. 7살짜리한테 2살짜리를 탁 엎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돌에 넘어져가지고 이마 팍 깼어. 그 흉터가 아직도 있다고요. 하면서 갔더니 된장 확 발라주더라고.
7살짜리가 2살짜리를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목장 안에서 전신마신 애기들만 있으면 목자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빨리 키워야 돼. 빨리 키워야 돼. 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목자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그러니까 전도만 하지 말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원팀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 못 키우면 어떻게 해요? 자, 가끔씩 보니까 석권사님네 보니까 뭐 세진이 세영이가 그 집에 가가 살더라고. 보니까 할매가 다 봐주네. 할매가. 네? 때로는 목자가 전도한 사람을 교구장이 양육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아멘. 원팀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비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 이 계보가 쭉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계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쉬고 싶다 그럴 때는 다른 거 다 쉬세요. 청소하는 것도 쉬시고 다 쉬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영적인 자녀를 돌보는 일. 아멘. 할매가 나 할매 이제 은퇴할래. 할매 은퇴 없어요. 석권사님 은퇴 한번 해볼래요? 야 세영아 나 이제 은퇴했다. 나 네 할매 안 할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매인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쉬시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 1서 2장 12절을 가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자녀들아. 여기에 자녀가 나와요. 따라서 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여기에 3세대가 나옵니다. 3세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자, 첫 번째 목장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자녀들. 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자녀 세대. 이해됩니까? 아멘. 자녀 세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목장 안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3장 1절에 가보면 볼게요. 3장 1절. 여기서는 이 자녀들의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요한 1서에서는 자녀들,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자녀, 영적인 어린 아이로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현저한 특징이 있으니 똑딱똑딱 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의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목장 안에서 영적인 어린 아이. 그래서 목장 안에는 3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녀 세대. 자녀 세대. 자녀 세대는 영적인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청년 세대. 청년 세대. 자,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청년은 이미 장성했어요. 그죠? 아멘. 장성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사단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과 열정과 기도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목장 안에는 아직도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아직도 이기심의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장성해서 얼마든지 시집 장가갈 수 있는 청년의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청년의 세대.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 세대가 있어요. 목장 안에 부모 세대. 자,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는 이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들아. 따라서 합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네,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 영적 자녀를 낳는 아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무슨 말인가?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know, K-N-O-W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이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남녀가 부부가 경험적으로 체험하듯이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 이 단계가 어떤 세대냐니까 아비 세대.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나이는 많은데 신앙이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연륜은 굉장한데 신앙의 성숙도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자연적인 나이와 신앙의 연륜과 직분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권사인데도 악일 수도 있다. 영적 악일 수도 있다. 심지어 여느 교회는 장로인데도 불신자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인 거죠. 저는 봤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불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장로예요. 큰일 날 교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직분은 자꾸만 오래되니까,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니까 직분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진짜 큰일이죠. 이건 큰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단계인가? 나는 과연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의 단계인가? 거듭났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인가? 아니면 나는 적어도 전도는 못해서 자녀는 못 낳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의 단계인가? 그래서 우리가 3세대 번성을 누리려면 전도만 하면 안 된다. 전도해서 그 영혼이 성숙할 수 있도록,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됐으면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뭘 어떻게 시집장가 가도록,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고 청년이 있고 청년 세대가 있고 어린아이 세대가 있듯이 목장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목자들은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청년이 됐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슬픈 사실은 목장 안에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성숙해줘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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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청년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청년이 된 사람은 이 청년의 껍질을 벗는 최고의 방법은 뭔데? 자녀를 낳는 겁니다. 아멘.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아비가 되고 저절로 어미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제가 그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서 3세대 번성의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어라. 함께 삶을 나누어라. 두 번째는요, 양육을 통해 목원을 성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양육을 통해 목원을 목원을 성장시켜야 한다. 성장시켜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전도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양육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자와 교구장은 영적 자녀를 목원을 영적 자녀를 낳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멘. 여러분, 장성한 자녀가 있으면요, 빨리 시집 장가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릇 다 깹니다. 옛날에 다 깼다 그러더라고요. 사기 그릇도 깨고 막 다 툭툭 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죠. 이제 이 정도가 되면요, 그러면 본인이 잘 못하면요, 자꾸만 그래서 목자가 봐봐요, 목자가 전도해서 이 사람 밑에 한 사람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가 잘 안 될 때는 이미 영적으로 좀 성장했는데 이 사람 밑에 내가 전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우교회에서는 구역장이 있고 구역장 밑에 권차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잘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한번 써볼까 생각해요. 그래서 목자가 있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됐는데 자녀를 잘 못 낳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 하면 목자가 전도해서 이 사람에게 붙여주고 권찰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연우교회에서는 권찰이라는 이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 자녀를 낳도록 도전해주고, 그러면서 목자가 목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의 현장도 데리고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전도해서는 이 사람에게 달아주고 영적 자녀를 낳게 만들어줘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거 이건 씌워주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냐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에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내가 구원한 너희들이 아니냐,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내 지금 목원을 잘 양육하고 이 목원이 또다시 전도해서 또다시 흘러가고 이 3세대 비전을 여러분 가져주시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들이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뭐 하라고요? 함께 삶을 나누어라. 함께 삶을 나누어라. 목자와 교구장은 함께 삶을 나누어라 그랬어요. 그죠? 아멘.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양육을 통해 목원을 예, 성장시켜야 양육을 통해서 한다. 영적 어린 자녀들을요 자꾸만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목자와 교구장은 영적 자녀를 낳도록 도와줘야 한다. 영적 자녀를 낳도록 잘 못 낳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낳아서 붙여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권찰이라는 이름을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목자는 교구장을 격려하고 교구장은 목자를 격려하고 목자는 목원들을 격려하고 계속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 칭찬할 거 없는데요,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칭찬거리가 있을 겁니다. 아멘. 계속. 자, 저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느 책을 통해서 봤어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세자가 있었어요. 세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원자 아기시, 그러다가 이제 세자 책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자 책봉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세자가 되었는데도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저 세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전국에 훌륭한 유능한 스승이라는 스승을 다 모셔가지고 이 세자의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을 냈어요. 광을. 우리 이 세자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스승을 찾는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의 스승이 왔어요. 제가 이 세자의 스승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데 이 스승이 이 세자의 스승이 되면서부터 세자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한 세자가 되었고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스승들이 이 세자를 한번 제대로 양육해 보겠다고 아무리 무슨 사시 삼경 오만 것을 다 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던 이 세자가 이 스승을 만났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훗날 이 세자를 맡았던 스승들이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스승들은 세자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세자를 뭐라 부르노? 하여튼 저하라 부르나? 저하,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계속 그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왔던 이 스승은 세자 속에 있는 내일의 왕이 될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 속에 있는 왕자의 자질을 계속 끄집어내 준 거예요. 저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저하는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저하는 훌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왕의 자질의 그 성품 속에서 능력 속에서 그 자질을 무엇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칭찬은 그 부분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자는 더 움츠러들고 여러분 옛날부터 궁궐은 말이죠. 구중궁궐이라 그랬어요. 청와대도 구중궁궐이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면 참 외롭대요. 그 대통령과 함부로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세자는 홀로 너무너무 고독하고 세자가 되면서부터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 스승은 와서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친구가. 그러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활쏘기를 하고 활쏘기를 하면 또 저하는 활쏘기의 명궁이십니다. 탁월하십니다. 격구를 해 격구를 하면서도 저하는 탁월하십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장 속에서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목원들 보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목원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훌륭한 목자의 자질을 계속 칭찬을 통해서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자, 3세대 번성을 이루는 방법. 불신자가 만일 목장 안에 있다면 일단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영적인 어린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시켜야 됩니다. 양육을 통해서 성숙시켜야 되죠.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적어도 자녀를 못 낳으면 내가 전도한 영혼이라도 붙여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어서 함께 이 3세대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바로 3세대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세대 번성을 이루려면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자. 여러분, 영적인 모든 일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 아들을 주셨어요. 22절에 보면 이제 아들을,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삭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을 한 거예요. 15절에 가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이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그것도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뒷동산에 가서 드리라 그러지 앞산에 가서 드리라 그러지 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라 그랬는가?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생각하라고. 가다가 이건 아닌데, 가다가 이해해놓고는 가다가 돌아올 수 있는,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처음에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 들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3일 길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말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쇼한 거 아니에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15절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보고 계십니까? 아멘.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하였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되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때의 이삭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최고의 아브라함이 아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린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서 이제 12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들들, 이 12아들이 뭐가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되는 거죠. 아멘. 12족장이 되는 거죠. 아멘.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태동이 된 겁니다.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목자로서 교구장으로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3세대 번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이름이 제일 많았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김요셉, 박요셉, 한요셉. 두 번째로 많았던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김바울, 이바울, 한바울, 최바울. 내가 지금 아는 목사님들만 해도요 최바울, 한바울, 이바울, 박바울은 없대요. 하여튼 바울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부모가 그 구약의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같이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태동시킨 흠없는 지도자 요셉 같은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렇다면 부모는 뭘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어.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천리타양 애굽으로 팔려갔어.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 그의 광야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광야가 없어요. 그냥 요새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써서요. 예수님 이후에 정말 최고의 사람, 최고의 믿음의 선진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냥 바울 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이 말이죠, 예수를 딱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바울이 어디 갔는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뭐 했는가? 3년 동안이나 뭐 했는가? 거기에서 구약에 그가 알고 있었던 이분이 정말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분이 메시아 맞는가? 확인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또다시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바로 그랬다,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고 다소로 가고, 그는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그분인가 확인한 겁니다. 성경을 볼게요. 자, 갈라디아 2장 1절 봅니다. 14년 후에 이런 세월이 지난 겁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1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사울을 피하여 도피 다니는 도피 생활이 있었고, 그 누구 하나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했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목자, 그냥 교구장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다시 여러분 모세처럼 광야로 가거나 지금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쫓김받거나 그런 고난은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어떤 고난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같이 쫓겨가지고 광야에 40년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존말할 때 새벽 기도 깨우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못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교구장 한다고요? 목자 한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앞에 있는데 이거 하나 못 한다고요? 그 대가 하나 치르지 못하고 교구장 될 거라고요? 목자가 될 거라고요? 3세대 번성을 이룰 거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영적인 번성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번성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진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봅니다.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요. 지금 여러분 목자, 교구장, 여러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제거해 버린대요.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요. 그것을 깨끗하게. 여러분 질병, 고통, 질병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정말 영혼을 낳고 번성하면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질병 깨끗하게 해준대요.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이 주님과의 임재, 이걸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멘. 18절 8절 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 여러분 전도해서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대요. 아멘. 이 영광을 왜 놓쳐야 됩니까? 아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